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많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나왔던 원수를 사랑하라,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그 이름에서부터 잘 알 수 있겠지만 100명의 사람을 지휘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은 낮은 직급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의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국가적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더욱 대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이 로마에게 주변 국가, 요즘은 이제 미국한테 대들잖아요. 네, 당시엔 대드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매우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대들면은 바로 칼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대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 애초에 초대 황제가 군인에서 황제가 됐고요. 이 황제가 후계자가 없이 죽으면 유력한 장군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라는 국가에서는 군대의 위상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또 심지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점령된 상태죠.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러한 땅에서 백부장의 권위는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적일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적이기보다는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를 통해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일단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에는 유일신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다신교,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집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이 굉장히 많았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일종의 예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믿는 신의 석상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가주는 게 일종의 관례였다, 예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어마무시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신에 대한 존중도 따르는 것이 예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신교, 유대인과 같은 유일신교는 다른 사람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래도 민족적 특성이니까 봐주고 넘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을. 이 유일신교를 배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리스도인들, 나중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유일신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을 할 정도. 오히려 그 편지에 도덕적으로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을 내렸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있을 정도. 그럴 정도로 유일신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죠. 유일신교는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없었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호의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이 백부장은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을 선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7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이 맞나요?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변호할 정도, 그런 정도로 이 백부장이 이 사람들을 선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으면서 이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주었죠. 당시 식민지의 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그러나 그는 이 회당도 지워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죠. 바로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마 멀리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듣고 나서 알고는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는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랫사람들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가 이것을 여기로 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식민지의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명령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통해서 그를 자신보다 높으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그의 종은 치유함을 받죠. 그런데 우린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보다 그 믿음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무엇일까요? 불교를 해볼까요? 불교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내가 이 기독교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이 백부장은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